우리 계속 히브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계속 논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한편의 논문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도 그렇지만 히브리서도 한편의 논문과 같이 계속해서 입증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어떤 그런 논문과도 같은 그런 책으로서 계속 오늘 본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계속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얘기죠.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 사실은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그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늘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다. 전부 다 사실은 그 얘기죠.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얘기인데 단지 하나님은 그러한 계시를 점진적으로 열어가시는 거죠.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열어가십니다. 계시를 한꺼번에 확 열어주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열어가시고, 그래서 아직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아직 다 열리지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죠. 아직도 더 주실 계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체보다는 모형을 먼저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실체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측면, 어떤 그런 구도도 있죠. 계시의 점진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실체를 주시지 않고 모형과 그림자를 주신 후에 실체를 주시는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은 모형 혹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신약은 그 실체가 되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모형, 신약이 실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모형 또는 그림자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실체죠.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모형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모형이고 실체는 뭡니까?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실체가 되죠. 그리고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는 모형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또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실체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그림자와 같이 희미하게 누리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맛보면서 그 실체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실체에 있습니다. 지금은 모형입니다. 모형,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되는 그것만 붙잡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실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적인 어떤 것이 신약 때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또 누리게 될 실체가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도 첫 언약은 모형이고 또 새 언약, 두 번째는 이 새 언약이 실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이 실체.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있어서 첫 언약과 새 언약, 모형과 실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 보면 첫 언약에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시내산 율법으로 말미암은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때 주신 언약, 이게 첫 언약입니다. 그 첫 언약 시내산 율법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지요. 이건 모형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는 실체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속한 그런 성소가 아닌 모형인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첫 언약에. 그리고 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지금 구약 성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방인의 뜰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이 있는데 7가지가 있죠. 7가지. 둘, 셋, 둘. 이방인의 뜰에 둘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3개가 있죠. 오른쪽 편에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 편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면 거기 2개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이제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 부분이 속죄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다시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첫 장막은 성소 그리고 둘째 장막 그 뒤에 있는 것은 지성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속죄소가 있다. 근데 여기 꼭 3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 되고 있죠. 원래 2개인데 금향로는 지성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있는 것처럼 써 있는가 하면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향로를 가지고 연기를 피워가지고 연기가 자욱하게 된 상태에서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는 거기에 두는 것은 아니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연기를 피우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2개밖에 없습니다.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2개가 있죠. 그래서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낱낱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는 것인데 이 시간에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 첫 장막은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가는 성소. 성소에는 3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죠. 진설병 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장막 6절에 있는 이 첫 장막은 항상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오직 둘째 장막 이 지성소를 가리키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1년에 하루입니다. 1년에 하루만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가지고 또 나오고 어떤 기구 때문에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여튼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는데 여기 한 번이라는 것은 꼭 한 번만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루 1년에 하루 들어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 하루 동안에는 몇 번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백성의 죄를 가지고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 첫 장막이 뭐라고 했죠? 성소라고 말씀했죠. 성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여기 2번째 이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첫 장막은 그냥 성소고 2번째 지성소입니다. 첫 장막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왜냐하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휘장이 쫙 갈라졌죠. 하여튼 휘장이 가로막기 때문에 아직 그 지성소 들어갈 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막은 뭐라고요?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체가 아닌 거죠. 모형과 그림자, 비유 이런 것입니다.
이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첫 장막, 이 현재까지의 비유, 그 구약 그 성전 현재까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가 원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파라볼레 뜻이 어떤 뜻이냐면 곁으로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곁으로 던지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옆에 던지는 거죠. 같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비교가 되면 선명하게 우리가 차이를 알게 되죠. 이게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곁으로 던지다, 파라볼레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걸 딱 놓고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이거구나 더 선명하게 알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모형을 주시고 그리고 실체를 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제도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양심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제사는 외형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 다음 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의 예법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까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떤 양심적인 성령께서 우리 양심 들어오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까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렇게 불완전한 거죠. 모형이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언약, 구약의 제사들은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구약에 매여 있는 것 잘못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지금도 유월절을 안 지키면 그거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들어가고, 지금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고, 이게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 장래 좋은 일은 과거의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의 구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입니다. 하늘 장막. 이게 말하자면 이제 실체가 되는 거죠. 실체. 옛 장막에 대한 실체. 하늘 장막. 거기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늘 성소지요.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바로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13절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그런 주님의 사역이신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4절 다시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 여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거죠. 전에 것은 9절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구약시대의 제사는 아무리 해도 양심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믿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새로워진다 이거죠.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양심 거룩하게 되셨죠? 세상 말로 뭐 양심에 털 났냐 뭐 이러면 우리 양심이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양심이 거룩 안 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양심이 거룩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말로 하면 양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변화되고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반드시 양심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거듭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만 넘기셔서 10장을 보시면 10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죠.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마음의 피뿌림, 예수님의 피뿌림, 우리가 믿을 때 피가 뿌려지는 거죠. 우리 양심에 예수님 믿을 때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면 우리 신앙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일 때 양심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됐는데 근데 그 양심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양심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화인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디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히브리서 좀 앞에, 히브리서보다 더 앞에 보면 빌레몬서, 히브리서가 앞에 디도서가 있죠.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고 그 앞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여기 보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지금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예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보면 13절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와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리 더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인데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리 더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지금 양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시인하는데 삶에서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행위로는 막 살아버립니다. 부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양심이 더러워진 거지요. 그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양심이 더러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입으로는 그래서 시인하는데 삶은 양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심이 화인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 전서 2장에서 4장, 디모데 전서 4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좀만 더 넘기시면 또 이렇게 이거 앞이라고 해야 되는지 뒤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방향으로. 창세기 방향으로.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화인은 뭐죠? 불도장입니다. 양심이 불도장을 팍 찍어버려서 양심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냥 딱하게 말해서 굳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1절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양심 화인 맞으니까 믿음에서 떠납니다. 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왜요? 양심 화인 맞아버리니까.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뭐 그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알면서도 양심을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이 소리를 내는데 양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양심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서 뭐 잘못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그게 맞는가 보다 옳은가 보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단에게 빠져서는 사람 다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양심 안에 우리 성령께서 계셔서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뭔가 말씀하시고 그 길은 아니지 않냐, 그건 좀 잘못된 것이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화인 맞게 되면 그런 말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에 털이 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더 창세기 쪽으로 더 가셔와서 사도행전 23장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 23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그 양심에서 소리 지르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양심에서 말씀하는 것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따라 살았다. 또 그 다음 장에 있는 24장도 보시면 24장 16절에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려고 어찌하든지 양심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면 어찌든지 그대로서 따르고 섬기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면 대단히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면 중간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신데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말하자면 구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한 죄. 근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모든 죄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죄로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그 죄의 소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걸 정말 믿는다면 빨리 좀 내 나이 얼른 좀 지나가지 않는가, 사모함이 생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얼른 좀 죽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도 바울에게 소망했습니다. 참 열망. 그래서 이걸 정말 안다면 사도 바울은 가보기도 했잖아요.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체를 아니까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사모가 되고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 갖지 않게 되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꾸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하늘나라의 소망이 부족하면 이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얼마든지 미련을 갖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하늘나라 가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다고 애석해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장례식장 중에서 목사님들 집안에 장례식장 갈 때 제일 편합니다. 가면 다들 웃고 상주도 웃고 반가고 이 세상에서는 이거 감히 상주가 웃음을 보인다 이러면 저런 그러니까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상주가 웃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특히 목사님들 가정에 이렇게 상당해서 가보면 다들 실실 웃고 이렇게 농담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왜냐면 천국 간 거 분명하니까. 거기서 어떤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나중에 만날 것이고 나도 가기가 얼른 갔으면 소망이 되고 다 그런 것이니까요. 이걸 정말 안다면 누군가 순교했다. 그거에 대해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요. 왜 슬퍼합니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확신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가 순교당했다. 그러면 그 상급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살다가 자연사한 사람과는 상급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샘물교회 사건이 있을 때 그 순교한 사람 가족들이 막 교회 밖에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 보사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이게 없는 거죠. 이런 소망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들 줄로 믿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를 뿌려야만 정결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 절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율법에 의해서 하여튼 섬기는 모든 물건 다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율법의 이 피 뿌림 이건 역시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모형. 그 실체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실체고 구약에서 제사를 때마다 피를 뿌렸던 것은 이게 다 모형인 거죠.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모형 말씀하죠. 이 땅에 있는 것이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래 이런 것들이 뭐냐면 19절에서 말씀하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 그리고 짐승의 피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 성전에 있는 하늘 성소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피 이런 걸로 정결하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는데 더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막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막바로 하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성소는 성취가 됐으니까 폐하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게 됐죠.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시고 완성하고 성취하시고 구약 시대였던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고 막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짐승의 피는 해마다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완벽하게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초림을 가리킵니다. 재림이 아니고 초림. 예수님의 초림부터 성경은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종말의 종말. 말세 지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27절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암송을 하고 있어야 전도할 때, 그래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게 심판이 있어. 너 심판 준비가 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죽음 다가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살부터 죽음 다가올 것인데 그러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 대비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근시안적으로 사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도 같이 한번 한 몫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초림은 죄 때문에 오셨는데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신 것이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 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 재림, 우리의 소망인데,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나타나신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믿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 충성되게 사는 것만 관심이지 뭐 주님의 다시 오시는데 별 관심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어찌든지 이 세상 빨리 마감하시고 지금 오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시려나이까,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필시 삶이 너무 편한 사람입니다. 너무 이 세상 편하게 살고 가진 게 많고, 그러니까 뭐 굳이 주님 뭐 오시지 않아도 뭐 내가 지금 살만한데, 이런 사람이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시려나니까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마감하시고, 이 불의의 세상 마감하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이 주님을 그렇게 바라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더 바라게 되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바라는 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더 바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유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확신 가지고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